자, 그래서 스캔하듯이 쭉 가겠습니다. 중간기 보면은 헬라 제국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아까 알렉산더 얘기했지만 그 헬라 제국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헬라 제국에 알파벳을 전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니게 사람, 페니키아 사람들. 이 알파벳과 염색 기술을 가져왔어요. 두아디라 자주 옷감 장수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한 거냐? 이 베니게 쪽에서 간 거예요. 이 베니게라는 이름 자체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붉다라는 것으로 올 정도로 붉은 염료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여러분 그런 신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로페라고 하는 여인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제 제우스가 잡아가는 바람에 그가 어디로 갔느냐? 그레테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그 오빠가 그를 찾으러 갔다가 그 찾으러 간 그 사이에 알파벳을 가지고 간 것이 헬라 쪽에 전수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그냥 결국 베니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민족이 있습니다. 해양 민족인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죠. 크레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도서가 기록된 것이 그레데 섬이죠. 디도가 사역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갑돌이라고도 불러요. 갑돌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함 족속이었는데 문명을 하나 일으켰죠. 미노아 문명이요. 미노아 문명. 이 문명을 일으키다가 이게 갑자기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 아마도 쓰나미 같은 큰 지진이나 이런 어떤 화산 폭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봐요. 근데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 궁정이 다 모래로 덮여버립니다. 그런 말은 산 속에 피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살 수가 없어갖고 모두 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집트 쪽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 싸우다 보니까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밀어낸 거예요. 옆으로. 갈 길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있는 블레셋 지역인 해안평야 쪽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문명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겼는데 원래 그곳을 블레셋이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이삭도 블레셋 왕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 블레셋은 완전히 틀려요. 구블레셋과 신블레셋이에요. 문명을 덮어버려요. 싸울 생각도 못해요. 이 사람이 워낙 강하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삼손이 이걸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속도를 늦췄을 뿐 이기지는 못했죠. 그만큼 강력한 사람인데 이걸 꺾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그를 들어갔는데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문명을 가져옴으로 이걸 역전을 시켰지만 그 사울 왕 때까지는 이 블레셋하고는 싸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해양 민족이 그 미노아 문명이 어떻게 보면은 그 헬라에 영향을 주다가 다시 이들이 이제 밀려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헬라를 갖다 계속 침공을 했어요. 그게 주전 490년에 있었던 것이 다리오의 마라톤 전투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사의 다리오가 나오는데 그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를 통해서 이들을 침공을 합니다. 그게 주전 490년이에요. 또 한 번 10년 뒤에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데 역사서에서는 살라미 전투라는 것을 통해서 전투를 해갔는데 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하고 또 살라미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480년은 스파르탄 300이라고 하는 영화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400인데 이때 아하수로의 부인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또 자기 민족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음모로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방 여인이 이 사람한테 편한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80년에 살라미 전투 이후에 아하수르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1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갖고 복수전을 하겠다 이제는. 150년이 지났는데 무슨 복수전이야. 근데 명분을 그렇게 잡은 거죠. 복수를 한번 하겠다 해갖고 페르시아를 향하여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3 외우기도 쉬워요. 333에 결국은 이수스라는 곳. 이 이수스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옆에, 바로 다소 옆에 평야예요. 그 평야에서 전쟁을 해갖고 이 바사왕 다리오 3세를 이겨갖고 그를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기를 잡고 그리고 나중에 2년 뒤에 바사를 완전히 이겨갖고 그들 정복해서 끝내게 됩니다. 바사 왕국을. 근데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왕국이 분열이 되죠. 네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고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다. 이걸 헬라어로 부르면 셀류코스, 프톨레마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이건 아까도 말씀 로마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어로 쿠스, 프톨레미 이런 식으로 라틴어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잠시 무너진 다음에 100년 정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중간기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로마가 들어오는 거죠. 로마가 들어와고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네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네 제국이 바벨론 맨 처음 보이잖아요. 큰 신상을 통해서 위에 제국을 보이는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요.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가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회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재정비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원래 자기네끼리 있을 땐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도망가 보면 거기서 정리가 돼버려요.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아주 큰 정책을 하나가 있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자꾸만 전쟁할 때 이 피비린 나는 전쟁이 왜 일어난다 했더니 종교 때문에 일어나. 종교. 그래서 신을 정복하지 않겠다 이제. 신은 자유를 주고 정치적인 전투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다신교 정책을 쓴 거예요. 고대 이전까지는 일신교였어요. 각 민족은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뭐 다곤신부터 시작해서 바알신 이런 신들이 자기 신이 있고 그모스 신. 그러니까 민족에는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자기 민족 신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신의 이름으로 싸워요. 지면 어떻게 해요? 신을 뺏어가. 바벨론에는 신을 다 뺏어가고 자기 궁전에 이 신전에다 둔 거예요. 마지막에 벨사살이 막 술 먹고 마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다. 그래서 신에 대한 전쟁을 자꾸만 시키는데 고레스가 그 바벨론의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서 우리 신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겠다 해서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만 봐줄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신들을 다 해방을 시켜줘요. 각 민족으로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과는 싸우지 않겠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자. 해갖고 다신교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인정하되 이제 이 정치적인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군사적인 싸움만 일어나니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을 뺏기면요.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나고 신을 찾으려고 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신을 다신교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신이 아니라 민족마다 있는 일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을 인정하면서 이걸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헬라 로마가 됩니다.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차라리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무신론자라고 하는 게 이 다신교가 편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사의 고레스가 이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주도권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은 정치적인 독립이 안 되니까 계속 없어지다가 예수님 때는 어떻게 목수하고 있고 이 레위 지파들은 계속 승승장구해 갖고 제사장이 지도되고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릴 정도로 힘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헬라 때는 언어가 통일되고 그리고 광장이 열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토론의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디를 가든지 아고라를 먼저 찾아가요. 거기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주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또 원형 극장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서관도 있어요. 도서관도 두란노 서원 같은 데 있어도 얼마든지 밤새도록 전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터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국은 이게 독립을 잠시 되었었는데 수전절과 그리고 종파, 바리새파, 서두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수전절이라는 건 하스모니아 왕가가 성전을 회복한 날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갖고 성전을 회복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평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우니까 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심지어 뭐 해적,
산적, 소탕 작전을 통해 갖고 길과 길을 또 연결해 줍니다. 도로가 정비되니까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거죠. 뭐 지금은 빨리는 갈 수 있어도 안전한 곳들은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안전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 버리고 헬라어로 통일돼 버리고 로마인조차도 헬라어로 그냥 공용어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 버리고 어느 길을 가도 아고라가 있고 어느 길을 가도 소통이 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얻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보호를 받아갖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보고요.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간단하게 적으면 안 되네요. 자, 원래 베니게 사람들이 이 갑돌이라고 하는 크레테에 영향을 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헬라 쪽으로 영향을 줘갖고 헬라 문명이 만들어졌는데 크레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니까 이집트 쪽으로 움직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 움직였고 또 저쪽 히타이트 왕국, 헷 왕국이 있는 쪽으로 또 움직였어요. 히타이트 왕국 그때 막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 가자마자 붕괴가 돼버리고 이 제국이 붕괴가 되고 이집트는 그나마 버텨갖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내버립니다. 이게 전쟁했던 그 그림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했던 그림이. 자, 그리고 여기서 발전했던 그 베니게 사람들이요 어디를 만드냐면 카르타고를 개척을 해요. 카르타고의 한니발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니발이 로마까지 전복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알신을 섬겼어요. 베니게 사람처럼. 그러니까 가나안인이에요. 가나안인. 이 한니발 같은 사람도 이런 해양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들을 했다.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큰 제국으로 보면 맨 처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리고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압박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 애국까지도 침략을 했죠.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 그분까지 하게 뭐 말하기는 뭐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잡혀갔고 그런데 정책이 틀렸어요. 아수르는 민족을 다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데리고 와갖고 이쪽 사람들하고 섞어버려. 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을 없애서 혼혈 정책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신을 안 없애느냐.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와갖고 이스라엘 온 사람 보니까 신이 너무 많아져. 5개 나라에서 오니까 5개 신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다 그랬죠. 그게 5 남편이 은유적으로 뭐가 되냐면 또 5 나라가 되는 거예요. 5 민족이 와갖고 이런 혼혈한 민족을 이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은 또 바벨론 정책이 또 틀려요. 이때는 몇 사람 안 데리고 와요. 몇만 명, 어떻게 몇천 명 데리고 와요. 왜? 지도층만 데리고 와요. 지도층만 싹 빼갖고 데리고 오면 볼모로 잡아오면 반란을 안 일으킬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자들 또 지도층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어요. 우리 개미 비유에도 나오죠. 개미에서 지도자 역할하는 10%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또 10%가 생겨요. 이런데 여기를 10% 빼면은 없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정책이 잘못되고 올해 못 가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면서 또 지도층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돼갖고 얼마 후에 바사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먼저 주변을 딱 칩니다. 특별히 어디하고 전쟁이 대단하냐면 여기에 사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대라고 하는 곳에서 쓴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가겠네. 사대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왕이 리디아 왕국, 리디아라고 우리는 모르고 루디아는 아시죠? 루디아. 예,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가 지역 이름이에요. 원래 리디아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루디아는 여자 이름보다는 루디아댁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리디아에서 온 여인 리디아댁으로 불렀을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리디아 왕국의 수장이었던 곳이 사대고 사대에 이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사람과 고레스가 전투를 했는데 크로에수스가 지면서 이 길을 그래서 여기 길을 개척을 합니다. 왕의 도로라고 해도 황금길이라고 하는 길을 개척하기도 하는데요. 황금이 워낙 많이 났어요. 이쪽에 사대에서.
자, 그러면서 주변을 치기 시작했어요. 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국을 둘러싼 다음에 이곳을 쳐갖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쳐갖고 539년에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풀려난 사람들은 3차에 걸쳐갖고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3차에서 끌려오고 3차에서 옵니다. 끌려오는 것도 여러분 유명한 인물로 보면 좋아요. 다니엘이 맨 먼저 끌려오고요. 에스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룹바벨이 가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3차에 걸쳐서 간다. 그래서 몇 년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그것까지 봤으면 좋겠고. 자, 이제는 우리가 중간기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 부분들을 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을 제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보는데, 여기 다니엘서가 이 중간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어떻게 보여주나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첫 번째 605년 정도에 잡혀간 거예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도 않을 때예요. 여호야김 왕 때인데 바로 느고가 위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졌어요. 지면서 바벨론이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집트의 속국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정복이 되면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왕족을 잡아갑니다. 왕족 중에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죠. 이게 605년에 잡혀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멸망하기 전 한참 전에 잡혀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말씀이죠. 예레미야 예언이 70년이 지나면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그가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 605년에 잡혀왔으니까 70년이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온 지가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금, 은, 노, 철과 진흙인데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열국, 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다니엘서 2장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국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 그전에는 제국이 없다고 왜 제국이 계속 일어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마련하는 거예요. 큰 제국들을 자꾸만 복음의 배경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마지막 이 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내려와요? 뜨인 돌 하나가 꽝 치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치면서 제국의 전체 돌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계를 정복하더라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게 그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칙령과 아주 비슷한 이 고레스 칙령 원형 이 칙령판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 여기는 에스라 1장은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만 말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한 거예요. 하면서 너희들은 각자 나라로 가서 자기 신전을 건축하고 자기 나라를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고레스를 잘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고레스가 여기 있고요. 요 밑에 메데의 다리오가 있어요. 여기부터는 바사의 다리오가 있고요. 메데의 다리오가 있는데 똑같은 시대인데 지도자가 둘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레스는 전쟁을 해야 됐어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가면 뒤에 가서 행정을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나는 시기에는 공동 통치가 대부분 이루어져요. 대부분은 세자한테 그걸 주게 되는데, 자식이 없을 때는 세자한테 주지 않고 이 장인어른이 지금 대신해서 했던 거예요. 메데의 다리오가 장인어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해서 행정은 봐주고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대부분의 확장은 고레스. 그래서 실권은 고레스에 있었지만 행정적인 부분들은 메데의 다리오가 이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디에 있느냐? 메데의 다리오가 있다 보니까 메데의 다리오의 이 사자굴 사건도 이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때 또 마지막에 이 캄비세스 있고 있는데, 고레스에게 넘어갈 때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고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죠.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이 궁전 지키기가 싫어갖고 고고학 발굴한다고, 그때도 고고학 발굴이 있었나 봐요. 대만이라고 하는 곳에 멀리 가 있었고요. 이 벨사살이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잘 보면은 전쟁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전쟁할 때 앞에 왕이 가면은 세자를 세워놓고 그걸 왕으로 기름 붓고 자기는 나가서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벨사살이 어떻게 보면 그 후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본 거죠.
이때도 다니엘이 언급이 되고 나중에 메데 다리오 때도 다니엘이 언급이 되면서 이 다리오가 정말 오랫동안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관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리오 고레스 이후에 있었던 왕들 지금 명단을 하고 있는데요.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 전에 바벨론까지도요, 이집트를 완벽하게 정복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사가 이때부터는 이집트를 완벽하게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별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종교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집트 왕조가 페르시아 왕조가 이집트 왕조가 돼. 똑같은 왕위 체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살해가 돼요. 다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왕이 잠시 이 환관들이 가짜 왕을 세워요. 자기네 마음대로. 그러다가 가짜 왕이 들통이 나면서 다리오 1세가 장군이었는데 이 고레스의 먼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이 장군이 다리오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톤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라톤 전투 앞서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웬만한 종교적인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고발이 넘어 들어가고 중지가 되었는데 이 중지가 된 것들을 갖다가 다리오 때 이 좀 평화 정책을 막 쓰다 보니까 이때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세우셔갖고 성전을 완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는 에스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로 아들이 아닥사스다잖아요. 아닥사스다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을 때예요. 특별히 여기 있던 나중에 보면은 아하수르의 때 도함을 줬던 이제 에스더와 또 그의 삼촌이 있죠. 그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국에서. 마지막에 다리오 3세 때 이제 이수스 전투에서 아르벨라에서 알렉산더에게 무너지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걸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쪽 마라톤 전투는 490년에 전투를 하다가 실패를 했고, 이 마라톤에서 승리를 이 아테네에서 막아내는 데 승리한 거죠. 승리하자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까지 전했죠. 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41.19인가요? 이 정도 되는 거리를 달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승리했다고 말하고 다 죽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기념을 해갖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달리면 죽죠. 이 거리는. 승리의 소식을 달리면서 죽는 건데 이걸 갖다 이제 훈련을 해갖고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마라톤 기념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아테네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한 목사님이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힘이 지쳐가고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날이 주일인데 마침 아테네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분은 워낙 달리기를 좋아해갖고 그거 달리고 해갖고 들어왔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대단하죠. 예, 마라톤 경기하고서 예배드리겠다고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민망을 하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전투, 지금 다리오 1세를 막아내는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위로해갖고 전투했고 마라톤 이쪽에는 이번에는 아테네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뭘 정복하지 못하면 스파르타를 정복하지 못해요. 스파르타로 가는 중에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서 해군이 격파가 되고 그 다음 육군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면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뭐 마지못해서 평화 협정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왕은 집에 들어가서 건축하는 거, 궁전 세우는 거 그것만 열중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 하만이라는 이 거상을 이용해 갖고 그것들을 그 물건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하수르의 왕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너무 이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 남편 맞아 할 정도로 좀 민망하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이렇게 놀라운 전투를 한 거예요. 원래 알렉산더 참 정책을 보면 참 대단해요. 여기 그 폼페이라는 곳이 이 화산 위로 덮였다가 다시 드러났잖아요. 그 폼페이에서 발견된 그림을 보니까 여기 알렉산더 왕이 여기서 알렉산더 왕이요. 여기 다리오 3세를 치는 이수스 전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 서양이 처음으로 동방을 이긴 거예요. 동방을 이긴 것을 기념을 해가고 폼페이에다가 세워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이쪽으로 정복해갖고 이수순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요. 이쪽으로 바로 진군하지 않고 이 뒤가 생기니까 내려가고 이집트 먼저 치고 오는 거예요. 이집트 먼저 치고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때 스스로 항복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해갖고 자기에게 오게 했는데 근데 이때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요세푸스에 또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차라리 예루살렘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이유가 원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좀 빡빡해갖고 이 헬라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았는데 알렉산더가 정복하려고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흰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그를 환영했어요. 환영하는데 그래도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전쟁 전에 꾸었던 꿈이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꿈을 꿨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보는 한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줬다라고 하는 우화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좀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여기서 끝났는데 계속적으로 인더스강이 있는 데까지도 계속 전쟁을 하다가 돌아왔죠. 돌아오고 오는 길에 지쳐갖고 결국은 말라리에 걸려가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할 때 특별히 끝까지 버텼던 성 중에 하나가 두로예요. 두로가 그 당시엔 섬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화가 나갖고 이 육지를 그냥 이어버려라. 그래갖고 이 안에 있는 집들을 다 부셔갖고 이걸 바다를 연결시키고 한 700m 되는 걸 갖다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 분명히 섬으로 돼 있는데 신약시대 때 이 중간기 때 이게 육지로 돼버린 것이 알렉산더 전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그가 331년에 이 제국을 이루었지만 바로 죽으면서 이 왕국이 이렇게 여러 왕국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라지는 왕국들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제국이 연결이 되고 이 부분들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게 신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로 얘기를 해요. 사자, 곰, 표범, 크고 두려운 짐승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표범은 이 머리 넷이 나중에 새 날개 같이 있는데요. 굉장히 표범 빨라져. 단거리 선수죠. 그러니까 표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단거리밖에 못 뛰어요. 그 다음에 머리 넷이 나타나는 건 그가 죽고서 네 나라로 갈라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여기 이제 그 뒤에 무섭고 강한 동물이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7장에서는 동물로,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수양이 가갖고 모든 나라를 정복했나 싶었는데 수염소가 달려갖고 풀뿔 하나 긴 게 이게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가 갖고 쾅 쳐버리는 바람에 수양이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이 큰 뿔이 꺾이고 갑자기 네 뿔이 나서라 하면서 이 헬라 왕국에 대한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양과 수염소, 이 메디아 바사와 헬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8장의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장을 잘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강가를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인데 이게 메디아 바사예요. 그중 한 뿔이 더 크다는 건 바사가, 페르시아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수염소가 나타난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나타나면서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저한 뿔이 하나가 있었다. 이게 알렉산더죠. 그리고 이 분노하고 싸웠는데 이거 당할 자가 없었고 나중에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나타나서 네 개 나라로 돼 있고요. 하나는 남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가는데요. 이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고 동쪽은 셀루쿠스인데 이 동쪽을 때로는 북쪽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조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8장에서 나타났고 드디어 알렉산더가 나타나가고 이걸 정복하는데 데살로니가 여기가 있고요. 이 옆에가 펠라가 있는데 펠라가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펠라가 있고 여기 베르기나라고 하는 곳이 있고 옆에가 베레아요. 베레아, 베르기나, 펠라, 데살로니가 요건 같은 평야에 있는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쫙 보면 보이는 지역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펠라가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는 나라가 워낙 큰 제국이 되니까 이렇게 이 항구 쪽이 더 발달하게 돼갖고 데살로니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의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누이 이름을 따라서 데살로니카를 짓고, 여기 베르기나에서 아까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여기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펠라에 있는 이 알렉산더를 교육을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눠졌는데, 뭐 카산다, 리시마쿠스, 이거는 뭐 주의할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큰 그림은 아니니까. 위에는 셀리쿠스, 프톨레미 해갖고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알렉산더 이수스전도 아까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이런 식으로 이 전투를 하면서 정복을 했다 하는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눠지게 됐다. 그런 이걸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으면서 BC 300년에서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도가 이쪽은 남방왕은 알렉산드리아가 되었고요. 북방왕은 안디옥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그리고 여기 70인경을 이쪽에서 번역을 하게 되었고,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미라는 말이 입에 딱 안 달라붙죠. 그런데 성경을 알면 달라붙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실루기아를 영어로 보면 셀류키아. 그래서 셀류쿠스라는 말이 여성형으로 되면 셀류키아가 되는 거예요. 셀류쿠스. 자, 이 셀류키아라고 하는 이름이 실루기아다. 실루기아. 셀류쿠스 왕조가 이름이 남아 있고요. 여기 유다를 맨 처음에 다스렸던 사람들이 프톨레미 왕조예요. 근데 돌레마이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돌레마이가 영어로 보면 프톨레마이예요. 프톨레마이스. 그러니까 돌레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이 왕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의 대부분 이름이 남아 있는 게, 이때부터는 뭐 그전에도 있지만 도시를 지을 때는 무조건 사람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정복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세웠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유명한 이 프톨레미아서는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장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헬라 왕조에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있는데요. 1차로 이걸 간단하게 할게요. 프톨레미 1세와 셀류쿠스 1세는 친구예요. 이 왕국이 분열될 때 있는데요. 그래도 누가 힘이 셌느냐? 프톨레미 1세가 힘이 셌어요. 힘이 셌고, 그런데 프톨레미 2세 때도 힘이 세갖고 이 안티오쿠스 2세에게 자기 딸을 준 거예요. 동등하면 어떻게 누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을 줬다는 것을 하나 밑으로 잡은 거예요. 밑으로 잡아 딸을 줬는데, 이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라오디스라는 아내가 이게 얄미워 갖고 베레네스와 그의 낳은 자식들을 다 독살해 버렸어요. 독살해 버리고 자기 남편까지도 미워 갖고 독살해 버리고. 대단한 여인이죠. 이게 자신감이 있었던 게 자기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로 셀류쿠스 2세예요. 2세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프톨레미 3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자기 그 친척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어떻게 보면 이모 아들들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셀류쿠스를 정복을 합니다. 얼마나 세게 정복을 했는지 나라를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신전 다 파괴하고 수비대를 두고 하면서 수치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오쿠스 3세 그의 아들이 원한을 갖겠다 해갖고 프톨레미 4세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잘 보니까 이게 왕의 이름 외우기 좀 힘들죠. 프톨레미 1세, 2세, 3세 계속 가면 이건 계속 프톨레미고, 여기는 셀류쿠스, 안티쿠스 이렇게 가죠. 제가 그 아테네에 가서 살다 보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해요. 지금도 할아버지 이름이 손주 이름이에요. 할아버지 이름 손주. 그러면 아들 낳으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내 이름 전수해 줄 수 있겠다고. 그 다음 둘째 아들 낳으면 그 다음 외할아버지가 좋아요. 왜냐면 둘째 아들은 외할아버지 이름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아들이 이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로 쭉 가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가는 것들이 바로 이때 습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티오쿠스 3세가 이쪽하고는 이제는 그 전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겼어요. 그런데 4세가 어느 정도 버텨내긴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일찍 죽으면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프톨레미 5세를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하면서 특별히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자기 딸을 이번은 프톨레미 5세에게 준 거예요. 승을 잡은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를 주면서 사명을 줬어요.
그의 나라를 나한테 돌리게 해라. 웬걸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남편하고 짝짝꿍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큰 일을 저질러 버렸죠. 왜냐하면 로마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로마가 저 리시마쿠스 있는 그쪽 그리스 쪽을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땅까지 쳐들어오니까 로마하고 쳤는데 누구하고 합세했느냐? 한니발하고 합세를 한 거예요. 한니발이 로마에게 져갖고 왔는데 그 사람하고 합심해갖고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왕창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이집트는 이겼지만 전장 배상금을 얻고 다니느라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독살이 되고 여기는 셀류쿠스 4세도 그것 때문에 독살이 되고 이 틈을 따라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악한 왕이 자기 차례도 아닌데 왕족이긴 해요. 자기 차례도 아닌데 자기가 왕권을 얻어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사람도 자기 조카뻘 되는 것 이런 동생 조카의 동생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뺏으려고 했는데 이때도 또 누가 발생하냐 로마에서 개입을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또 치욕을 줍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너무 치욕을 당해갖고 이걸 이 분을 풀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에다 풀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가갖고 너희들 더 이상 종교의 자유 없다 하면서 제우스 신전을 성전에다 세워버리고 거기다가 돼지 피 뿌려버리고 제사 금지하고 이 율법 가르치지 말라. 이게 이제 화풀이가 된 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마카비 혁명이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와요. 근데 이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죠,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봅시다. 내가 다니엘이 봅니다. 다리오 원년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바사에서 또 세 왕이 나오는데 바사 왕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넷째 왕 아수르의 왕 크세르크세스인데요. 그가 심히 부여할 거죠.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 이 진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이다. 이게 주전 480년 살라미 전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배하죠. 그런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다 하면서 네 명인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메 왕에게 이것이 분할이 되었고 분열된 왕국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왕국들은 프톨레미 1세였는데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서 하나는 프톨레미 1세예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며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 선 난자 중에 하나 프톨레미 3세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 셀류쿠스 2세의 군대를 치러 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들의 금과 금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략할 것이다. 이 앞에 뭐가 빠졌는데 제가 5절에서 이 안티오쿠스 1세의 중간이 하나 빠졌네요. 그 앞에 베레네스하고 라우디스 이야기가 요 중간에 있는데 그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니까 셀류쿠스 2세가 남방왕 프톨레미 3세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요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하면서 별로 이제 일을 못하다가 여기 나오네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 셀류쿠스 3세와 안티쿠스 3세가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보복을 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노하여서 그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3세가 바니아스를 정복을 했는데 이 프톨레미 4세가 잡아 이겼어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으니 그 마음이 스리도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주전 203년에 프톨레미 4세가 승리하고 교만해 갔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와. 지성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원인모를 죽음으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쭉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가 죽어버리니까 돌아와서 다시 대군을 이끌어갖고 밀고 들어갑니다. 프톨레미 5세를 칠 것이요. 이제는 이 결과로서 어디로 들어가면 이 유대가 북방왕 수하로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17절에 보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의 화친할 것이요 여자의 딸 클레오파트를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클레오파트라가 남편 프톨레미 5세와 결탁하면서 로마와 동맹을 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 지중해 연역으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결국은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로마하고 전쟁을 하는데 루키우스 스키피오에게 당해가고 지게 되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려고 하다가 그가 자기 산성도를 향할 것이는데 이거는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엘리마스 벨 신전을 약탈까지 했지만 실패하고 아마 독살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종교를 건드리면요, 이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온다는 것들을 이미 알았는데 이때 하도 돈이 없으니까 신전들을 약탈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이을 셀류쿠스 4세도 그 일을 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유다 땅까지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분노함이나 이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이번에도 독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프톨레미 6세와 안티오쿠스 4세는 누구에 의해서 문제가 되냐면 비천한 사람이었던 셀류쿠스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이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았으나 평안할 때 타서 속임수로 사람들을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전쟁이 뭐냐면 거짓말 전쟁을 해요. 맨 처음에 질 것 같으면 와갖고 악수하고 우리 평화동맹합시다 하고 아주 막 겸손하게 나갔다가 그가 평화롭게 돌아가는데 뒤통수를 치는 아주 비열한 전투를 쓰는 거예요. 이게 헬라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전쟁을 하는 사람도 민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쟁을 해야 되나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쓴 정책은 뺏으면 다 나눠져 버리고 이 물질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 더러운 전투를 할 수 없이 하면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수를 가지고 그래서 큰 백성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힘을 떨치며 25절 보니까 용기를 내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며 남방 왕도 크레오파트의 아들 곧 조카 프톨레미 육세 힘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략을 세워서 그들을 치기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마음을 서로 해하고자 많은 정책을 썼는데 어떻게 되느냐? 30절 보니까 기띔이 로마거든요. 로마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이요.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을 분노해. 돌아가면서 분노해가고 이걸 어디를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다 쏟아버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지성소를 더럽혔다고 31절에 보니까 지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때 이제 막 마카비가 하시딤 이런 사람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갖고 35절에 보니까 그의 지혜로운 자 몇 마카비의 군사들이 몰락하여 잠시 어지러워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갖고 이 왕국을 이루면서 힐카누스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카비 집안이 나오는데요. 마카비 집안이라는 것이 마카비는 원래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해머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마카비거든요. 그 별명이 됐는데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아버지 마따디아가 제사장인데 아들이 지금 5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워낙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들이 주도를 하면서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뭘 이루었느냐, 나중에 수전제를 이루는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이 그 다음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맨 처음이라죠. 유다,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다 마카비예요. 유다 마카비. 두 번째가 요나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몬이 되고, 이 아들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첫 번째 마카비가 이 모딘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전쟁을 일으키려니까 산 위로 올라갔는데 고프나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전쟁을 했냐면 맨 처음에 아폴로누스라고 1차에 167년부터 주전 167년이에요. 여기 전투를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베토론 전투에서 또 한 번 세론이라는 사람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밑으로 올라오는 전투 엠마오 지역에서 전투를 니카노르를 이깁니다. 네 번째가 굉장히 위험했어. 네 번째는 코끼리까지 들고 왔어요. 코끼리 전투단. 이것을 가져왔는데 베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스가랴 있는 곳에서 이 자기 동생 여기 앞에 엘리아스라고 하는 그 동생까지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코끼리 밑으로 들어가고 창으로 코끼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넘어지면서 짜부가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이걸 방어를 하는 바람에 결국 4번의 전투를 이기다 보니까 더 이상 헬라에선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일들을 8일 동안 했다 그래서 이걸 8일을 기념하는 것이 8일 동안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다. 이렇게 164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이 날은 그래서 8일 동안 초를 하나씩 키면서 촛대가 7개가 아니라 9개인 것은 이날 기념하는 거예요. 수전절 기념하는 거.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하누카 그 성전을 정리할 때 기름이 하루 탈 분량밖에 없었는데 8일을 탄 거예요. 기름을 기념을 하고 기름에 이런 튀긴 음료들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감시하느라고 팽이를 돌렸다. 그래서 팽이를 돌리면서 우리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알게 했다 그래서 애들이 팽이 돌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민속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또한 무슨 일도 하냐면 성전에서 이 등잔불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이 불을 가지고 각 집안에 가서 불을 피는 그래서 성전의 불을 가져다가 이 하누카 불을 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요. 유다 지역을 이제 얻었어요. 근데 유다 지역만 얻었지 다른 지역을 못 얻었어요. 근데 그의 동생이었던 요나단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이죠. 둘째 형이었던 시몬은 여기는 블레셋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해서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최고의 왕이었죠. 이제 이 사람은 한 세대 밑이에요. 아들들 뻘 되는 사람.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정복해갖고 이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힐카누스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1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다른 동생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배와 같은 동생, 가장 아끼는 동생은 죽일 수가 없어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 동생이 자기가 1년밖에 안 쓰고 죽어버리니 그 다음은 누가 됐냐? 동생이 이제 살아남아갖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이쪽 혈온 평야와 저쪽 바산 지역을 얻게 되었는데 이 아내가 문제예요. 살로메가 맨 처음에는 아리스토블루스 아내였다가 위에는 야네우스 아내였다가 근데 둘 다 남편이 아이들을 제대로 못 낳고 어렸을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나중에 이게 왕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가 돼갖고 이 왕국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라를 다 얻게 되는 전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게 거의 100년이 걸린 거예요. 100년 정도에 다 얻었는데 얻은 다음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이상하죠. 다 완성됐다 싶으면 꼭 망하더라고요. 이게 바벨탑 신드롬 아시죠? 바벨탑 신드롬은 높은 탑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때 망할 때가 다 됩니다. 꼭 이상하게 뭐 최고의 탑을 세웠을 때가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할 때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로마도 성벽을 지으면 이게 망할 때가 된 거예요. 로마가 원래 성벽이 없이 항상 뻗어가는 정책을 쓰는데 방어를 하거나 뭐 보이는 것을 할 때가 문제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보이는 거 추구할 때가 별로 병든 사회라는 거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따디아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유다, 요나단, 시몬, 요한 힐카누스, 사마리아 이두메 정복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였는데 그 동생이었던 야네우스가 갖고 요 사이에 살로메라고 하는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수렴청정을 한 거죠. 먼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힐카누스한테 왕위를 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죽으면서 똑똑한 사람은 아리스토블루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리스토블루스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힐카누스는 저기 김정은 형님 아시죠? 거기하고 비슷하네. 그냥 나 안 할게. 네가 해. 했는데 이 친구를 옆에서 누가 부추겼냐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부추긴 거야. 네가 왕이잖아. 네가 해. 해갖고 저기 지금 로마의 폼페이가 왔으니 도움을 청할게 하면서 그가 해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의 아버지. 이두메의 족장. 그러는 바람에 힐카누스하고 안티파테르가 폼페이를 초청을 했네요. 폼페이에 와갖고 아리스토블루스를 물리치고 나서 그러면 힐카누스의 왕위를 줘야 되잖아요. 웬걸요? 안티파테르 네가 여기에 있는 총독해라 하면서 나라를 뺏어가고 줘버려. 망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망했고 힐카누스는 너는 제사장만 해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아리스토블루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중에 특별히 안티고누스가 또 이 메데와 바사가 있었는데
바데라고 하는 왕국이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정복하지 못한 페르시아 지역 중에 바데가 있어. 파르티아 왕국이라는데 거기가 수시로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같이 쳐들어와 갖고 이 안티파테르는 이미 독살되어서 죽었고요. 죽었고 헤롯과 이 사람들을 다 치고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때 살아갖고 도망을 해갖고 로마로 가갖고 로마에서 로마 군대를 가지고 가갖고 다시 정복을 해갖고 정권을 잡은 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헤롯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복잡하죠? 그냥 이 정도만 아시고 그 옛날 이야기 비슷하지만 성경 이야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요세푸스 이야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등장한 이야기가 아까 세 종파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이 세 종파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때 나온 거야. 요세푸스가 이 세 종파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이런 종파가 있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에 기여한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이 헤로도투스, 마네토 이런 사람들이 역사 기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 혹시 시간 나시면 이 요세푸스 이야기를 꼭 읽어보세요. 파일로도 많이 있고 책으로도 많이 읽는데 요세푸스 특별히 성경 시대에 광고했던 거.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으로 번역된 데가 있고 5권으로 번역된 데가 있는데요. 김지창 교수님이 번역한 4권짜리가 있는데 3권을 꼭 읽어보세요. 3권. 3권은 성경 시대예요. 성경 시대인데 성경 시대 배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성경 시대의 유대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쓰는 학자가 없어요. 요세푸스 외에는. 요세푸스가 유대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역사가 이렇다 하는 걸 로마에게 소개해 주려고 쓴 건데 성경 시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 마시고요. 요세푸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듣고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절망감에 빠질 겁니다. 웬 놈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이 이름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기본 이름들만 알면은 다른 이름들은 아이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기본 이름들은 알고 넘어가야지 등장인물들이 수백 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나 하는데 그래도 웬만큼은 알고 이걸 계속 듣고서 읽으면은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았고요. 과제물은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러분들 지도 외우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